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로는 395장, 찬송 후에 정유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넥을 삼가는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산 소망 되어주신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땅에 썩어질 것으로 인해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연약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 지은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 되는 하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4월 22일 토요일에 이웃사랑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 물품을 기증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광고가 총녀전도회 광고입니다. 바자회 때 쑥개떡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집에 있는 쑥을 교회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 받은 복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정되길 원하며 또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찾아봐도 소망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그 안에 감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탄식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간의 탄식, 그 괴로움의 어떤 표현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이런 분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이 한숨을 쉬는 것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저렇게 걱정이 왜 이렇게 많으신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 저렇게 걱정이 많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탄식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한숨을 쉬면 안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탄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당신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당신이 왜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막 이렇게 반항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답답함이 있고 정말 우리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시는지 나를 돕고 계시는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기다려야 된다. 버티고 견뎌야 된다. 이런 의미도 갖기도 합니다. 이전에 이제 필리핀 사역을 했을 때 MK 사역을 했습니다. 이 MK 사역은 목회자 자녀들 또 선교사님 자녀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들의 고충이 뭐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스스로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걸까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맞춤식의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행동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들이 매우 착하고 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속 내면에 들어가면은 행동과 생각과 다르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상은 그러한 삶을 못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한국에서 유학을 온 이렇게 중직자의 자녀들이나 또 이제 목회자의 자녀들 이들이 어학연수에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인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잠깐이라도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분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장로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절대 밝히지 않고 지내다 보니까 아니 네가 목사님의 자녀였어? 약간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내면을 그 감정을 숨기는 것뿐이었지 좀 뭔가 도피하고 싶었던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될 위치에 있는 초원지기, 목자, 아니면 교사, 리더, 예배인도자 이렇게 이제 위치에 있다 보면은 뭔가 직분에 맞춰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늘 마음 한켠에 있는 우리들의 숙제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런 것을 표시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마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문제들을 먼저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를 잘합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만 근데 알고 보면 당사자가 다 얘기하고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에 봤을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쉬쉬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또 어떤 이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며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싸움을 한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울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해요. 이처럼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걸 밖으로 입을 벌려서 표현해내는 것이 마치 미성숙함의 표시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대부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참고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참고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참고 사는 것이 과연 그것만이 성숙함일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88편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좀 이렇게 소망을 안겨다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성경이 써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찬송의 시로서
읽기에는 아주 곤란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14절까지 있는데 보면은 괴로움과 고통과 탄식이에요. 감사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 한 장 자체가 비탄의 시로 되어 있어요. 시편이 150편 중에 50편은 대개 이제 비탄시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이제 헤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만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봉사를 한 사람으로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악기도 아주 잘 다뤘고 또 봉사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슬픔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숨 막히는 것 같은 고통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 구절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자신의 고통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쏟아내고 토해내듯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참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견디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절제하지 못했던 것인가? 이 사람이 말이 많았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가벼운 사람이라 그런 것일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감추기 힘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시를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고통이면 내가 혼자 삭힐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고통, 거의 절규에 가깝고 신음에 가까운 그런 사건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재난 가득합니다. 나의 생명은 무덤에 가깝습니다. 또 5절의 표현에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또 죽임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뭔가 재난, 무덤, 죽음이라는 표현을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데 심각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 시인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 가운데 죽고 싶다, 그만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청년 때였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분, 안정치 못했던 경제적인 삶을 살아왔던 부분들, 또 이별에 대한 부분들, 관계에 대한 부분들, 가정적인 어려운 부분들, 그러면서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인간답게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함 속에 사면초가 뭔가 다 포위가 된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 절체절명의 위기, 온통 사방이 다 캄캄해서 어두워 보인 것 같은 그런 삶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잠들었을 때, 들어갔을 때 그때는 안전하잖아요. 뭔가 되게 평안하고 그때 마음에서는 제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도피를 합니까? 약물로, 또 알코올로 도피를 합니다. 저희 한국에 마약 청정 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어떤 해결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도 물론이고 또 어떤 사람도 이 상황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가 극심한 고통이 겪을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다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 내가 극도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내가 지금 내 환경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거는 사실이다. 내가 지금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오늘 88편에 보면 오늘 나를 도와주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이 모든 고통을 일으키고 계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적어도 이 시인은 지금 이 마음 자체가, 이 느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누가요? 주께서. 7절에 보면은 주의 분노가 나를 짓누릅니다.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쳐 괴롭힙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조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회복하는 중에 있는데, 그런데도 참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오늘 갑자기 우리 이인숙 전사님께서 그 가나 초콜릿 큰 거를 사갖고 가지고 거기 하트 포스티 딱 해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딱 이렇게 주셨는데 마음이 너무 녹더라고요. 먹지도 않았는데 뭔가 되게 달콤해요.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달콤한 커피를 한 잔 주시면서 또 힘내시라고. 생각지 못하게 뭔가 이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청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의 내일을 응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카톡이 하나 오면은 그냥 힘들었던 것들이 사르륵 녹습니다. 먹먹해지면서 찐 감동이 막 이렇게 전해집니다. 지체들의 진심 어린 기도, 위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깊은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깊은 고독을 또 맛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의 상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도 완전히 버림을 받은 상황이자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버림받은 상황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막힌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대적하시고 원수 취급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시인의 그 감정과 그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시인이 인식하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환경이 바뀌면 그 괴로움은 물러가요. 관계 때문에 어려울 때 있잖아요. 관계가 잘 회복되거나 그 관계가 부딪혔던 사람이 없어지면은 관계도 잘 회복됩니다. 고통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살아계신 전능자가 지금 나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있다. 대적하고 계시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적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그거를 손을 대지 못하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고스란히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큰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끔찍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자신의 양떼를 잘 돌보시고 먹이시고 목자 같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걸음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 실수할 때가 참 많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방금 드린 말씀의 내용은 전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이 나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비탄 시들은 처음에 고통으로
어려운 감정으로 토로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않고 시인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환희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시편 88편을 보면 매우 특이한 게 1절부터 14절까지 감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회복된 게 없다고요.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는 매우 강한 것 같이 보여도 매우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의 그 상황, 결국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 극심한 고통에 놓여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늘에 어떤 한 줄기 빛도 보여지지 않자 아무리 외치고 울부짖어도 오히려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고 여전히 침묵하시는 그때에 인생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시편 88편 아마 이게 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렇게 88편처럼 고통만 있고 어려움만 있고 공포만 있고 두려움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공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두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의 감사의 시를 다 쓰면 됐는데 왜 비탄의 시를 썼을까요? 50편씩이나. 그것도 오늘 88편은 감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때가 있었다. 인간은 이러한 때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너 믿음이 왜 그따위냐? 너는 왜 불평밖에 못하냐? 왜 원망밖에 못하냐? 왜 그렇게 두려움밖에 없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고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매정하고 야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통의 감정 그리고 그 쓴뿌리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다 받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감정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토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받아주신다, 들어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왜 그런가?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한테 맨날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발버둥 치면서 안 되는 부분도, 또 때로는 낙심해 있는 그 모습 자체도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한 면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꾹꾹 찾고만 있지 말라. 일부러 꾹꾹 누르고만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입을 열어라. 고통의 감정을 토해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쓴뿌리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라.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나와라. 내가 다 받아줄 테니 나에게 다 토해내라.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자체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편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너 일어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 빨리 가야 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된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너무 재촉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그치는 분이시지 않으세요. 모든 의욕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토로하고 하나님께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쏟아내도 되구나. 내가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이 헤만이라는 시인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보이는데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여러분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여러분 이 헤만의 시인이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과 좌절과 그걸 갖고 어디 갔습니까? 주님께로 주야로 나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직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해결책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극도로 어두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 어려운 한복판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때 1절과 9절처럼 처음과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은 이 헤만의 시인의 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제 내 발로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내 발로 알아서 뛸 거야. 이러지도 않았어요. 나는 날마다 주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왜 이 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모두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 시편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기 직전에 이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탕자가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두 손을 두 발 다 들고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봐야 했던 것처럼 자유를 원했지만 자유를 행사할 실력과 어떤 권능이 없다라는 것, 근거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이뻐하실까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사역에 어떻게 해서라도 막 잘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예쁜데, 그런데 더 예쁜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 얼굴도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잘 볼 수도 없어요. 바빠서 연락을 해도 잘 받지도 않아요. 근데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툴툴거리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마음이 더 가요.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나누고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나누고 뭐 자랑거리가 있으면 전화해서 자랑을 하고 가끔 술 마시고 전화해서 힘들다고 투덜투덜거리는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관계에 있는 청년들은 그게 끝이에요.
더 문을 두드려도 깊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속을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나와 소통하고 나에게 속마음을 내비치는 그런 지체들을 볼 땐 마음이 더 가요. 안 보이면 찾아가요. 더 찾아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더 연락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도 어떤 자녀를 예뻐하실까요? 어떤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한 그런 자녀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프면 아픈 대로 심정을 토하는 자녀에게, 오늘 시편의 이 해만처럼 원망과 불편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자녀를 하나님은 더 예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더 도우실 것입니다. 왜요? 쏟아냈기 때문에 어떤 필요를 아시니까 더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들을 서스럼 없이 다 토해내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고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이 있지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이것을 다른 곳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때를 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런 상황을 나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이 어려움은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상황을 열어주시면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해만의 시를 보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솔직하게 비탄의 시처럼 하나님께 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답답하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거라고 하나님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감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뜻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해만의 시처럼 내가 주야로 주님께 부르짖는 마음의 태도로 갖고 하나님 나아갈 때 우리들의 불평과 원망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연약한 믿음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매일 주를 부르며 나아갈 때,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마음들과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솔직한 감정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탄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들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무덤 안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정확하게 하시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만의 시인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고백들임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로 인해서 때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여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잘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끝까지 하나님 그 울부짖음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겪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을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께 온전히 쏟아놓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 말씀으로 수요 예배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